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3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 또한 곧 우리가 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분명 이렇게 물을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롭게 그 율법과 또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기능 또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범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율법은 구원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복종하는 것으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복종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와 그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악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두 번째로는 율법은 죄의 심과 그 영향력을 너무나도 잘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무엇이 죄인지 알고 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강력한 심과 영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죄의 종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로마서 5장을 마무리하며 율법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율법의 역할, 율법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 그렇지만 율법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사랑하며 그 율법을 지켜 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 저희는 저희의 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야만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의 논쟁이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올바르게 보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율법과 복음은 참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티포지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고 율법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증언하는 것에 따라서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